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서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7쪽.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룻기서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그 룻기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 이제 공부를 또 한 적도 있고, 또 우리 그 여성분들만 한 게 아니라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룻기를 이제 함께 이야기식 성경으로 함께 나누면서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룻기의 내용을 아주 깊이 있게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본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로 룻기를 이제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이제 나눠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죠,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 내용을 함께 이 내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룻기서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아마도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룻기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잃고 사실은 그것도 모자라서 낳은 2 아들마저 다 잃게 된 이 나오미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이 룻기의 내용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나오미의 인생만 여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했던 며느리였던 룻의 그 이야기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이 나오미와 룻과 나오미가 처해 있던 상황은 사실 도무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정말 암담하고 암울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룻기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나오미와 룻은 그렇게 답답해 보이고 전혀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결코 잊지 않고 있었던 아주 신라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잊지 않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이제 며느리 룻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랴.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그 룻은 모함 여인이었죠. 이방인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룻은
물론 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워낙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신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안 믿었겠죠. 그런데 이 이방인 여인과 그 나오미의 아들이죠.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시집을 오게 되면서 이제 누구를 알게 되었을까요? 결국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하나씩 이제 알아가는 과정들을 겪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제 함께 살펴볼 것은 나오미의 믿음이 좋았느냐라는 것이죠. 나오미의 믿음이 아주 좋은 신실한 믿음이었느냐.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오미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룻기를 공부해 보셔서 아시죠? 룻기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나오미는 그다지성 믿음이 훌륭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믿음이 훌륭하다고는 볼 수는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나오미의 믿음이 썩 그렇게 훌륭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본다면 나오미의 믿음, 나오미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던 이 룻은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제한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겠죠.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전부였으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온전하게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아마 그도 같이 함께 믿음을 잘 가지고 있었겠지만, 보여지고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것이 아주 극히 제한적이었는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룻의 믿음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극히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결정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이주해 온 것이죠. 그래서 뭐 그것을 전적으로 나오미의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죠. 엘리멜렉의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뭐냐 하면 이방인의 땅으로 간 것, 이 모든 것은 엘리멜렉이 결정했든 나오미가 따라갔든 거기에 따라가서 함께 살았던 것은 누구입니까? 결국은 나오미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믿음과 책임이 거기에 뒤따르지 않는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나오미의 굴곡진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너무 늦게 하나님께 돌아왔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남편이 죽었을 때도, 그죠? 첫 번째 죽었을 때도,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냥 베들레헴으로 갑니까? 아니죠.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이제는 풍성하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우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간 거잖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 사방이 다 막혔을 때, 그때서야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사실상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겠지만 그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잡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다면 나오미의 믿음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면서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이. 어떤 일이 내가 탁 당해졌을 때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이구나, 대번 캐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둔감해지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몰라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없지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간혹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해요. 아무리 알려줘도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둔감해지면 그렇죠. 민감하신 분들은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여러분, 그런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캐치하실 수 있으셔야죠. 둔감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측면에서 본다면 나오미는 굉장히 둔감했던 거죠. 이만큼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며느리까지 다 보내고 나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돌아갑니까? 아니면 자기 먹을 것 없으니까 돌아가는 겁니까? 예, 그렇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것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때서야 늦었지만, 아주 늦었지만 모아브에서 발길을 돌이켜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이키는 결단을 할 수는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룻이 가지게 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오미로부터 나온 것은 분명한데,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굉장히 연약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연약했죠. 그런데 그 연약한 나오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도 룻도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실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나오미든 룻이든 나오미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끝내는 신락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아니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연약해서 이거 마치 붙잡으면 톡 끊어질 것 같지만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 그 신락 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걸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아주 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변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또 많은 경우에는 아주 신락 같지만, 아주 보이진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신락 같은 은혜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르바를 무조건 여러분들, 우리가 그 며느리 있잖아요. 며느리가 2명 있잖아요. 오르바하고 룻이 있잖아요. 오르바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냥 자기네 그냥 고향 땅 모압으로 갔어요. 물론 어머니가 가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오르바를 비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오르바를 향해서 가라고 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하면서 보내냐면, 너의 조상 너의 신을 니들이 섬겨라, 그냥 가서. 그러면서 오르바는 무엇을 섬기기로 하면서 가는 겁니까? 모압의 신을 섬기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룻과 오르바와 룻이 똑같은 상황입니까? 별반 다른 상황입니까? 똑같잖아요. 보는 것도 똑같이 봤을 것이고 남편 죽은 것도 똑같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겪은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많이 다릅니까? 먹을 거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오르바는 자기네 신을 섬기러 가고, 그래도 룻은 누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그 신락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붙잡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보인다고 해서 붙잡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여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덕하니 앞에 딱 와서 얼커니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십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신락 같아도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르마는 붙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신락 같아서 보이지 않으니까, 어머니를 통해서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긴가민가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집중해서 보이면 보이는 거예요.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새 그런 신락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신락 같은 은혜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신락과 아주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을 때 어려던 나의 삶에 보아스와 같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할렐루야,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우리가 터널, 정말로 한숨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나간다고 했을 때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지혜로도 어떤 길을 걸어도 수렁에서 건져냄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스스로가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면 건져낼 수가 없고 인간에게 기대할 수 없지만 그 고통과 그 고난의 터널을 끝내게 하시고 영광을 맛보게 하실 분은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만질 수 없어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결국 나오미에게 아주 신락같이 있었던 것이고, 그 신락같은 은혜를 룻도 함께 보게 되었던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갔을 때 결국에는, 맨 처음에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나요? 이삭 하나 줍는 게 전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쫓아갔다고 해서 모든 게 갑자기 폭포수와 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한 에바가 돼요. 그것이 그리고 또 6개의 이게 자루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락 같은 은혜를 붙잡았을 때 내게 떨어지는 게 이삭 한 알이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엘리야도 여러분들 먹구름 하나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37편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엎드려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넘어져도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지고 깨지고 만신창이가 되어도, 나오미 그랬잖아요. 여러분, 룻도 그랬잖아요. 아니, 나오미하고 룻을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의 인생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사실은 엘리멜렉의 가문이잖아요.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되는데, 이 오벳이 누가 되느냐? 결국 엘리멜렉의 가문을 기업을 이을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가문은 끊어졌죠. 지금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다 죽었어요. 더 이상 엘리멜렉의 가문으로서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하여 이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끊어졌지만.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누가 아이를 낳았어요? 룻이 낳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구의 아들이래요? 나오미의 아들이래요. 아니, 족보가 갑자기 이상해졌죠, 그죠? 분명히 여러분들 이게 손주잖아요. 맞나요, 아닌가요? 손주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손주인데 갑자기 아들이 돼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엘리멜렉의 가문의 씨가 끊어졌는데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자는 대를 잇게 해준다는 거예요. 친족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멜렉의 가문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엘리멜렉의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룻의 아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룻의 아들이지만 기업을 물을 자가 됐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아들이요 나오미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룻이 아들을 낳은 이 오벳의 이름을
섬기는 자, 봉양자라고 했는데 누구를 섬기느냐? 룻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섬긴대요? 나오미를 섬기는 봉양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오벳은요, 보아스의 계보를 통해서는 누가 됩니까? 결국에는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는 이 계보를 통해서는 다윗의 조상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룻과 결혼을 하게 하셔서 오벳이 나게 되었는데, 오벳은 또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게 돼요. 여러분, 오벳은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룻의 뿌리는 결국에 다윗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룻을 통하여 나오게 됐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다윗의 계보로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쭉 나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은,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것은 다윗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로서 룻이 취하게 된 보아스의 헌신적인 사랑과 자기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자기보다 먼저 앞선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책임을 진 거예요. 책임 안 져도 돼요. 나 안 할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것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여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상황이지만 모든 걸 다 누가 희생을 합니까? 보아스가 다 희생을 해서 결국에는 기업을 물어줘서 엘리멜렉의 자손을 있게 해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보아스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낳게 됩니까? 다윗이 낳고,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아스의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보아스와 룻의 기묘한 사랑과 이 결혼의 드라마가 펼쳐진 작은 마을이 베들레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누가 태어나신 곳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그리고 오벳이 태어난 곳이에요. 놀랍죠? 그리고 베들레헴의 이름이, 여러분 뜻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떡집이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결국에는 생명의 떡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소가 이 베들레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완전히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진 곳입니까?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 곳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업을 물은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려고 해요. 그것은 엘리멜렉의 가문이 더 이상 대가 이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엘리멜렉을 대신하여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기업을 물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엘리멜렉의 삶은 여러모로 실패한 삶이었어요. 기근을 피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 이방의 땅으로 갔죠. 그것만 보더라도 주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겠죠. 이방의 땅에 어떻게 가겠어요? 전형적인 주님의 은혜를 떠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엘리멜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엘리멜렉은 나름대로 모압에서 자녀를 낳고 잘 살아요. 여인들은 누구를 얻습니까? 자기의 며느리들은 누구를 얻습니까? 모압 여인으로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다 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면 이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왠지 모르지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었어요. 결국 여러분, 엘리멜렉의 삶은 비참하게 끝나버려요. 잘 살기 위해서 떠난, 더 잘 살기 위해서 떠난 이 모압 땅에서 비참하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그냥 인생이 허망하게 가버린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엘리멜렉에게는요, 그 어떤 희망의 씨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나오미마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 바로 엘리멜렉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멜렉으로서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멜렉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놀랍게 그의 인생을 살려낸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보아스인 거예요. 보아스는 완전히 꺼져버린 엘리멜렉 가문의 씨를 회복시켜서 룻으로부터 오벳을 낳게 했고,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희망이 되어서 엘리멜렉 가문을 다시금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결국 따라합시다. 기업을 물은다. 이 기업을 물은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끄집어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준다.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는 것이고요, 가능성이 없는 곳에 가능성을 생기게 하는 게 기업을 물은다는 의미예요. 결국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냐면, 룻기를 통하여서 엘리멜렉의 삶이 어떻게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의 이야기는 보아스를 넘어 다윗으로 나가게 되고, 다윗을 넘어 다시 누구에게로 나가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짧은 룻기의 4장의 내용인데요, 이 4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한 인간, 한 가문,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가의 방법론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에 의해서는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구원받을 수 없고 회복될 수 없었던 엘리멜렉을 보아스를 통하여 구원해 내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구원할 방법이 없고 우리가 의로워질 방법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기업을 물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이 새롭게 이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으로 살아난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죄악의 모습으로, 어떠한 핍박을 받고 어떠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이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내 방법으로는 안 되죠. 누구의 은혜로만 됩니까? 오직 나의 기업을 물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기업들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연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끊어졌던 기업을 얻게 하시는,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당해도 좌절할 것은 아니에요. 무엇을 붙잡으면 됩니까? 내 기업을 다시 물러주실 주님, 아무리 보이지 않아도 신락 같은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4장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내 인생 망하지 않는다. 이 상황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 예수의 몸이 내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오미와 룻을 주님이 엘리멜렉에 이르기까지 모압에서 다 실패한 인생을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회복하게 하셨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과 나오미의 인생은 완전히 텅 비어버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텅 빈 인생을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오미가 룻이 처음에 보아스를 만났을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호어벌판에서 만났어요. 그죠? 이삭 줍는 그곳에서 만났어요. 그러다가 보아스가 어디로 초대합니까? 점심 먹자고 초대해요. 같이 식탁을 나눠요. 그리고 나중에 타장마장해서 한 방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딴딴따단 결혼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말은 결혼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룻이 보아스의 신부가 되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룻 같은 인생이잖아요. 처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저 이삭 줍는 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거기에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방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와 결혼하게 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죠. 우리는 주님의 다 본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남자지만 저도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두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신부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망가지고 고독해지고 연약해지고 버림받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한 분이시면 채우실 수 있고 우리의 한숨을 바꾸실 수 있는 그분, 내 기업을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아가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기업의 놀라운 축복, 폭포수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신락 같은 은혜를 붙잡음으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